전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염,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 여러분, 이 12대 전염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걸 보니까 혹시 예전에 독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뭐 독감 예방사를 맞은 게 괜찮지만 이 독감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 다음에 또 기억나는 게 에이즈, 기억나시죠? 네. 그 다음에 콜레라,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사스, 네, 요 최근에 메르스, 그죠? 이 신종플루에 이르기까지 에볼라, 이 여러 가지의 이 전염병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염병의 특징은 뭐냐 하면 그냥 전염되는 게 아니라 이 병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만날 때 병균이 옮게 되고, 그리고 병원균이 옮겨졌을 때 이 전염병이 돌게 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신종플루나 에볼라 같은 경우는요, 손만 잘 씻으면 된답니다. 네, 손만 잘 씻으면 이 전염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전염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전염은 첫 번째는요, 병이 남에게 옮기는 것을 이 전염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습관이나 분위기 또는 기분 따위에 영향을 받아 물듦이라는 표현이 전염이더라고요. 우리는 전염, 그럼 전염병만을 생각하지만 이 분위기가 전염되는 거, 또는 다른 사람의 이 기분 때문에 내 기분도 좋게 되거나 또는 나쁘게 되는 것, 이것도 전염이라고 우리가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 이 4월의 첫 주일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전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네. 또한 여러분에게 전해진 이 사랑이 여러분의 이웃들에게도 전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예수 사랑 축제가 5월 29일에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준비하며 기도했었고요. 또 이번 한 주 준비해서 다음 주 4월 10일 날 이제 우리가 VIP를 작정하게 될 텐데요. 그 VIP를 어떤 마음으로 작정해야 되는지 우리가 동영상 하나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즐거운 마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Dance with me? No, Why not? because I don't want to. No. She's with us. Hey, Alec, you want to ride the Ferris wheel? I'd love to. All right. There you go. What? No. Why not? I don't know, because I don't want to. What do you even know the truth, son? Oh my God. What are you doing? I'm gonna ask you one more time. Well, you're not squabbling me. Goddamn head fool. Go out with him, honey. Okay, okay, fine. I'll go out with you. Well, don't do me the favors. No, I want to. Say it. I want to go out with you. Say it. I want to go out. I haven't seen a movie in ages. Really? Not since I was a little kid. What? No, I'm busy, you know. I don't have a lot of time. You're busy. I have a very strict schedule. Our days are all planned out. Get up in the morning, breakfast, math tutor, Latin tutor, lunch, tennis lesson, dance lesson. 네, 그렇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를 만난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다면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자,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했냐면 빌립에게 이렇게, 야, 내가 나사렛 예수를 만났는데 우리로 표현하면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구산동에 무슨 선한 게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구산동에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수 있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인생을 그 헛된 것에 맡길 수 없다라고 나다나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했던 이 빌립 때문에 나다나엘의 인생이 달라지는 장면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 자,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전하기를 소원한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그 태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빌립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세를 받던 이필훈 성도님에게 우리 김수란 집사님이나 또는 김영자님께서 야, 이제 교회로 와봐야 돼. 주님을 만나야 되라고 얘기한 것처럼, 혹은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 김정시 할머니 처음 뵙고 나서 할머니 저희 교회 한번 오세요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이 순종하는 삶에 대한 이 태도가 바로 한 사람의 미래를 바꿀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그때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있었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순종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순종의 모습. 여러분 이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5월 29일 예수 사랑 축제를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좀 더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좀 제가 요청하는 겁니다. 자, 이제까지는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행복했지만 이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할 수 있냐면 순종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근데 이 순종이 참 어려운 건 뭐냐면 이 감정을 넘어서야 하는데 이 감정을 넘어서기가 참 어려워요. 자, 여러분 순종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감정에 별로 이렇게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도요, 이 감정이 좀 안 좋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 장로님을 뵀는데 그 장로님에 대한 얘기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 이 장로님이 가정사역을 하세요. 가정사역을 하셔서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물어본 거예요. 장로님네 가정은 싸우지 않으시죠?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요 이렇게 이렇게 웃으시면서 너 미쳤냐라는 식으로, 야, 안 싸우는 사람이 어딨어가 눈에는 느껴지지만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말씀하고, 아니요 저희도 싸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부부싸움도 자주 하세요? 그럼요 저희도 자주 하죠. 그러면 그런 날은 교회 가서 이렇게 막 말씀 전하고 막 얘기하고 막 기도하기 어렵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뭐냐면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그 감정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예배를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순종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 이 감정을 넘어서는 사람이 이 순종의 삶의 태도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좀 이렇게 부부싸움하고 나면 막 예배 드리는 것이 막 불편하고, 또 가정에서 막 자녀랑 좀 부딪히면 막 예배 드리기 싫고, 하필이면 얘가 왜 내 옆에 앉았나 막 이런 마음도 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혜롭게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물었어요. 그럼 장로님은 부부싸움 안 했거든요. 아, 우리도 싸움을 하는데 좀 지혜롭게 싸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싸움을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뭐냐면 자기들은 화가 나서 부부싸움을 하라고 생각을 하면 남편은 앞들을 걷기로 얘기를 했대요. 앞들을. 그리고 부인은 화가 나서 부부싸움을 하는 것을 뭘로 표현하면 그릇을 시끄럽게 닦는 거예요. 그러면 아, 지금 나한테 화가 났구나 이렇게 서로 느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의 부부싸움은 뭐냐면 남편은 앞들을 걷는 거고, 그리고 부인은 설거지를 막 그냥 와당탕탕 막 너무 화가 나면 그릇을 깨는 게 이제 부부싸움을 하는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아, 그러면 어떻게 그 싸움이 지금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근데 결혼이 40년 되신 부부니까 지금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이렇게 했어요. 예, 저는 여전히 앞들을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앞들을 걷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재미난 얘기인 듯하지만 사실은 지혜로운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5월 29일까지는요 좀 가정에서 좀 지혜로우셔야 해요. 네, 좀 부딪히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그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좀 더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교회 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어느 때가 전도가 어렵냐면요, 마음이 불편할 때 전도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자 사랑합니다라고 축복했어요. 근데 하필 김준호 선생님이 제 옆에 계신 거예요. 어저께 김준호 선생님이 저랑 좀 부딪혔는데 드럼 치는 것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둘이 사실은 지금 기분이 서로 약간 껄끄러운데 하필 내 옆에 김준호 선생님이 지금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 옆사람에게 축복하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대답도 안 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때문에.
네, 지금 대답도 안 하고 있어요.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교회에서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큰 거 생각하지만요. 작은 것이 사실은 큰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은 뭐냐면 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열심히 뭘 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해요. 자, 이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을까요? 전도하면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에서 어쩌면 나다나엘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야, 나다나엘에게 갑시다 이렇게 말했는데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해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 표현을 하면 너나 잘하세요 이런 표현이에요. 너나 잘하세요. 당신은 잘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내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을 때 사실은 전도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때 막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내가 지금 마음이 불편한데 내가 지금 교회에 와서 예를 들면 지금 김준호 목사님이랑 만나는 게 불편한데 누굴 전도해 온다? 그러기는 어려워요. 제 마음 가운데 김준호 목사님 정도 되는 사람을 만나게 좀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 30대 중반에 우리 남자 청장님을 딱 만나면 그분을 김준호 목사님에게 소개해주면 그럼 두 분이 잘 맞고 서로 잘 양육할 수 있겠는데 이때 이제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순종인데요. 이 순종은 조금 더 낮아지고 좀 더 섬기겠다는 순종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찾아가는 삶이었어요. 찾아가는 삶. 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라 라고 말할 때 찾아갔다라는 것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찾아갔다. 여러분 이 찾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왜 나다나엘이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했을까? 모르긴 해도 우리는 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다나엘을 빌립이 사랑했기 때문일 거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일 거예요. 혹은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셨을 거예요. 네가 나다나엘을 찾아가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5월 29일까지 예수 사랑 축제를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찾아가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나다나엘인 겁니다. 혹시 김정신 우리 성도님의 마음과 내가 이번에 그 옆집 아줌마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 사람이 나다나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람을 찾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를 깨트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과묵함이라고 말합니다. 과묵함. 우리는요 예전에는 막 예수천당 불신지역 이런 걸 얘기할 때 저 사람들은 좀 너무 심해 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발뒤꿈치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떤 기독교인들은 1년 내내 한 번도 예수님을 전한 기억이 없다는 분들도 있으세요. 자, 손은 들지 마십시오. 손을 들면 서로 피차에 껄끄러워지니까 손은 들지 마시고. 자, 올해 저는 한 번도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눈으로 저에게 한번 표현해 주세요. 눈으로. 눈 피하지 마시고 눈으로. 네, 피하시는 분들은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았죠? 아마 모르긴 해도 여러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여러분의 이웃에 있는 사람들께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라는 얘기를 하지 못한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자, 5월 29일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이냐면 그냥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로서 이 교회 교인들한테 이 마음을 북돋워서 이 마음을 뜨겁게 해서 이 교회를 부흥시켜야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하겠다고 저도 약속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올 한 해는 너희가 한번 찾아가보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찾아가보는 삶을 살아라. 자, 옆뒤절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이번에는 한번 찾아가 봅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자, 이렇게 찾아가 봅시다. 혹시 집사님은 찾아갈 사람이 있어요? 있으세요? 좋아요. 자, 우리 권사님은 찾아갈 사람이 있으세요? 네, 없음 이상할 것 같아요. 네, 그냥 발이 넓으셔서. 아까 우리 권사님이 나가면서 보면 아까 광고 시간에 참 제가 광고를 하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제 2차 특별 새벽 기도 때 이제 개근하신 분이 약 25분 정도 되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제를 정해서 저기다가 펜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냥 알아서 본인들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옆에다 써들었다고 외모 담당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웃음은 뭔가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건가요? 네. 자,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는요 찾아가야 될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생각해보면 예전에 전도를 참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전도를 열심히 한 이유가 지금 생각해보면 선생님이 너무 좋았어요. 선생님이. 저는 교회에서 좀 약간 이 말썽꾸러기였었어요. 말썽꾸러기. 그래서 저는 평상시는 그렇게 많이 맞아본 경험이 없는데 주일날 저녁에는 많이 맞아본 경험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특별히 교회 앞에 교사 선생님들이 치사하게 그 아버지한테 가서 그 자녀의 잘못된 점을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주일날 저녁이 되면 메타작하는 때가 많았어요. 넌 네가 장로 아들이라고 막 무진장 막 때리시면 저는 진짜 교회가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맞은 날은.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아쉽게도. 근데 그 여자 선생님이 너무 예쁘신 것만 생각이 나요. 얼굴은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근데 저에게는 왜 그분이 예쁘냐 하면 제가 교회를 딱 가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저를 꼭 무릎에다 앉히셨어요. 그때는 이 선생님이 날 좋아하는가 보다 그랬는데 요즘에 제가 교회 앞에 애들 보면 그 왜 이렇게 발버둥 친 애들 있죠? 막 돌아다니는 애들. 얘 때문에 예배가 진행이 안 되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런 애였구나 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분은 가면 꼭 저를 안아주셨는데 전 그분이 참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아동부 예배 이렇게 가보면 우리 아동부 애들 중에서도 선생님 무릎에 있어야 예배가 된 애들이 있어요. 네, 잘 돌아다녀요. 이제 제가 그런 애들이었던 거죠. 자, 근데 그 선생님이 저를 그렇게 늘 안아주시니까 교회 가는 게 참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메타작 하면서 저에게 신앙을 가르쳤던 아버님이 아니라 그 선생님이 저에게 야, 전도해야지. 또는 야, 너 누구 친구한테 한번 가볼래? 이렇게 얘기했던 그 한마디가 기억이 나요. 그리고 참 열심히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1, 2, 3학년 때까지는 전도를 했던 기억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근데 제가 그 선생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전도를 열심히 해서 1년에 한 40명에서 50명도 전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대형 버스가 있는데 그 대형 버스를 보내주셨어요. 그럼 거기에 가득가득 채워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녔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근데 그때요, 전도를 할 때 저는 뭘 늘 바라봤냐면 이 선생님이 너무너무 칭찬해주는 그 칭찬이 좋았어요. 전도해갖고 오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그 선생님은 예수님의 모형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요.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으니까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이 아멘이 작은 건 다음에 목사님이 시킬 것 같아서 아멘이 작은 건가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자, 안 시킨다는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찾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표현해야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랑은 표현해야 사랑이다. 제가 작년에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어떤 소심한 남자분이 예쁜 여자분을 사랑해서 편지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계속 보내는데 근데 결혼은 누구랑 했다고요? 우체부 아저씨랑 결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편지를 전달해준 그 우체부 아저씨가 맨날 만나서 이 여자에게 그 편지를 전달해주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니까 정말 결혼은 그 사람이랑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표현인데 직접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직접 표현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 예수를 전염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게 있으면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오늘 제가 김정심 할머니의 말씀에 제가 소가 됐습니다. 소가. 우리 김정심 할머님이 제가 보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음식을 맛있게 하시고 나서는 이제 이거를 목사님을 드리는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남자랑 소는 챙겨주지 않으면 안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남자랑 소는 챙겨주지 않으면 안 먹는다. 그래서 제가 순식간에 소가 된 거죠. 네. 그런데 김정심 할머님은요, 저를 보면요, 늘 목사님 밥 먹었냐고, 식사하셨냐고, 진지 드시냐고, 뭐 이것 좀 드시자고, 저것 좀 드시자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게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건 막 그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른들 오시면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진지 드셨어요. 또 뭐 차 드셨어요. 또 애들 오면 뭐 먹고 싶지 않니? 이렇게 자꾸 물어봐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찾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약속해 주십시오. 올해 5월 29일까지는요 최소한 한 번 이상 한 사람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찾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서 뭐라고 말하면 되느냐, 이게 세 번째 삶인데 증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볼까? 증거하면 됩니다. 여러분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교회를 데리고 온다 데리고 오지 않는다, 그거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는 뭐까지만 하면 돼요? 증거만 하면 돼요. 교회 한번 와보라 얘기하면 돼요. 자, 이 나다나엘이 교회 가기 싫다라는, 예수님 만나기 싫다라고 말하면서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근데 빌립이 뭐라고 하냐면 와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만나봐 라고 아주 단순하게 말해요. 여러분 빌립이 뭔가 논리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냥 단순하고 확신에 차서 전했을 뿐이에요. 저는 이 확신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TV를 잘 보지 않습니다. TV를 잘 보지 않는데 한 3년 전쯤을 생각하는데, 부목사 시절로 생각을 하는데, 원래 TV도 잘 보지 않지만 그 당시에 제가 금지됐던 게 있는데 뭐냐면 이 홈쇼핑 했어요. 홈쇼핑. 제가 이렇게 물건 같은 걸 잘 안 사거든요. 잘 안 사는데 금요 예배를 끝나고 집에를 딱 가면, 지금도 그분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남자분이 있으세요. 남자분이 이렇게 좀 퉁퉁하시고, 그분이 설명을 하면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 5번 정도는 샀어요. 5번 정도. 야, 근데 어쩜 그렇게 그 5가지가 다 쓸모가 없는 거였는지. 네, 그래서 집에서 같이 사는 저의 아내가 막 뭐라 그러면서 이거 당신 그거 사면 되지도 않는다고. 그 중에 제일 크게 제가 뭐 좋지 않은 얘기를 들었던 게, 그분이 딱 이 세제를 딱 하더니 그 세제를 풀고 거기다가 그릇을 넣는 거예요. 그랬더니 깨끗해지는 거예요. 정말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거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는 3만 원인데 5개를 사면 2만 원에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5통을 산 거죠. 5통. 그리고 이제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만. 이게 오는 날. 야, 이게 오면 내가 진짜 한번 하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교회에 우리 할머님들이 그거 설거지하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내가 교회에다가 이거 딱 오면은 그거 쫙 풀어놓고 할머님들 설거지하기 전에 하면 여기다 담그다 닦아냅니다. 이걸 하려고 기다린 거예요. 웬걸? 넣어놓고 3분이면 분명히 홈쇼핑에서 3분이면 닦였는데 1시간을 넣어도 안 닦이는 거예요. 1시간을 넣어도. 자, 근데 제가 왜 그걸 그렇게 사게 됐냐면요, 그 홈쇼핑 그 남자분의 이렇게 좀 퉁퉁하신 분이 얼마나 확신 있게 얘기하는지. 그리고 나서는 저는 사실 그 물건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빌립은요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확신 있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저는 그 홈쇼핑에 물건을 파는 그분의 확신에 속아서 물건을 사고 다시는 사지 않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해볼까? 더 큰 일을 보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깜짝 놀래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그들의 가정이 바뀌고 그들의 미래가 바뀌고 그들의 자녀가 바뀌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마음으로 증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검증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저를 보시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욕을 먹잖아요. 야, 너 그리스도인이 거짓말해도 돼? 이 얘기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는 그래도 정직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자녀들은요 정직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교목으로 있을 때도요 이렇게 보면 기독교인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은 굉장히 정직해요. 그리고 한 번은요 이렇게 회장단이 모였는데 그 회장단 중에 한 70%가 기독교인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이 검증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냐 하면 네가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교회를 데리고 나오시면 그 사람은 교회에 나온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더 위대한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전도에 실패한 적이 없다라고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얼마 지나고 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2015년인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2014년인가요? 자, 그때쯤이었는데 그 초기에 제가 예수사랑 축제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했어요. 저는 전도에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라는 설교. 그랬더니 성도들이 귀가 쫑긋해져 있어요. 야, 목사님은 어떻게 전도를 실패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셨을까? 굉장히 궁금해하셨어요.
자,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도는 증거하는 데까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교회 오고 안 오고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리고 나는데 그 다음 주에 저희가 출석이 16명 정도 됐었어요. 중고등부 애들까지. 그래서 사역자 숫자를 빼고 나니까 어른들이 11명이 예배를 사실은 드리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그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가 주보에 인원을 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목사님이 새로 오시고 나서 막 교회가 막 부흥해야 되는데 인원이 점점 주니까 네, 야속하게도 애들이 자꾸 군대를 가는 거예요. 막 그네도 군대 가고 막 군대 안 갔으면 좋겠는데 막 계속 가는 거예요, 군대를. 믿었던 미선자매마다 중국으로 가버리고 막 네, 인원이 자꾸 주니까. 근데 그때 그분이 와서 목사님이 새로 와서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아이 참. 근데 제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아이 참 여기에 많은 게 다음에 아이 참. 아니 하필 목사 앞에 와서 아이 참 그냥 혼자 생각하지. 아이 참 이게 뭐냐면 그만큼 지금 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부흥시킬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다 보면 살아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또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봄에 그리고 가을에 인원이 점점 전도가 되고 부흥이 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의 삶을 바꾸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바꾸신 것처럼 우리 교회의 성도님의 삶을 바꾼 것처럼 전도되는 사람의 삶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분이 지난번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전도를 이렇게 하시는데 전도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한대요. 어느 교회든지 가보면 됩니다. 어느 교회든지 가보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가능하시면 저희 교회 오셔서 저희 교회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회가 되면 한번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연회를 갔는데 이제 선배 목사님 묻는 거, 아이고 박 목사 어떻게 이번에 교회 성장을 그렇게 받았어? 축하해. 그러면서 아니 그 비결이 뭐야? 라고 얘기하셔서 저도 똑같이 말해줬습니다. 예, 저희 교회 오셔서 성도님들을 만나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님들을 만나보시면 됩니다.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전염시키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훌륭하지 않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으면 된다라는 마음을 그 목사님에게 제가 웃으면서 함께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5월 29일 예수 사랑 축제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부담감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뢰의 마음, 즉 함께 따르가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데리고 오시면 목사인 제가 그들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삶을 바꾸실 거예요. 오늘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그리고 그들은 더 큰 일을 보게 되는 가정의 변화와 직장의 변화와 사업장의 변화 그리고 그들의 미래의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큰 일을 보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아주 큰 뜨거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5월 29일 우리가 예수 사랑 축제를 준비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더 큰 것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준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때 주님은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바꾸실 것이고 전도 대상자들에게만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너희도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 먹방이 유행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백종원 씨가 하는 3대 천왕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뭐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했대요. 거기에서 이 음식점이 잘 되는 집과 잘 되지 않는 집에 차이가 있답니다. 어떤 차이냐면 별로 잘 되지 않는 집은요, 음식을 팔려고 하는 게 보여진대요. 근데 대박집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것을 느껴진대요. 자, 대박집이 아닌 집은요, 어떻게든지 팔아서 이익을 내겠다라면 이 대박집, 그러니까 유명한 집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음식을 고객들에게 먹이겠다. 그래서 그들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라는 그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예수 사랑 축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교회를 부흥시키겠다?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좋은 교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로 꼭 와야 된다 그 마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이 바뀐 것처럼 그의 삶도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얘기하시니까 우리 교회에 부흥시켜야겠다. 그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저 사람도 만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한 가지를 이렇게 실천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예배 시간이지만 한번 핸드폰을 한번 다 꺼내 보시겠습니까? 핸드폰을. 네, 꺼내실 수 있는 분들은. 자, 그리고 여기다가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알람을 월요일부터 주일날까지 맞춰놔 보세요. 몇 시로 맞추냐면 9시로 맞춰 놓으시는 거예요. 자, 조금 지금 하시기 불편하신 분들은 이따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9시에는 알람이 울리면 9시는 무조건 최소한 5분 이상 기도하는 거예요. 첫째는 저녁 9시입니다. 낮에는 직장에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직장생활 하시고, 그리고는 그 9시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또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 이따가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어른들께 한번 찾아가셔서 제가 맞춰드릴게요. 그리고 좀 맞추세요. 네. 그러면 앞으로 금요일 날은 울릴까요? 안 울릴까요? 울려요. 금요일도 맞춰놓으십시오. 앞으로는 금요일 날도요, 설교를 하다가도 9시에 울리면 다 같이, 그때는 그 예수 사랑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수요일 날 혹시 예배가 좀 길어서 9시가 좀 넘으면 울리면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나서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되는 데 걸렸던 시간이 52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약 56일 정도 돼요. 여러분 함께 해볼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아침에는 다 같이 한번 금식해 주세요. 네. 근데 혹시 약을 드시는 분들은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되고요. 약을 드시는 분들 외에는 금요일 날 오전 한 끼만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주님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가정이 더 큰 일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전도하는 그 사람의 가정이 더 큰 일을 보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번 56일간을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5월 29일까지 한번 집중해서 살아보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큰 일을 볼 수 있는 그 기대감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가정도 더 큰 일을 보는 그 위대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먼저 더 큰 일을 보아야 사람들에게 더 큰 일을 볼 수 있습니다라고 확신에 찬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시키니까가 아니라 5월 29일까지 여러분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여러분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해서 자리에 한번 일어서 보겠습니다.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먼저 경험하십시오. 당신이 먼저 큰 일을 경험하십시오. 자, 여러분 이번 예수 사랑 축제를 향해서 두 곡의 저희가 주제곡을 정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를 이 찬양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랑하소서. 옆 뒤자로 선포할까? 우리를 사랑하소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빌립이 예수를 만나 감격으로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큰 일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의 문제와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들도 위대한 일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전도된 상자들 위해 우리가 앞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도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뜻을 다하고 영성을 내려 나아가며 하나님 모든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와 오직 주의 능력과 주의 건물 가운데 가게 해주셔서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뜻을 다하고 영성을 내려 나아갈 수 있도록 잡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좌로도 우리도 질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뒤도 넘어갈 수 있도록 잡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장로님의 가정은 아버지 사랑하는 권사님의 가정은 직장의 가정은 아버지 성령들과 청년들의 가정을 매달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을 보면서 있도록 잡게 하시고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세워진 백성을 낼 수 있도록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아버님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연하여 기도합니다. 아버님의 인명의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 영혼의 내 마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과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주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위대한 동행이 이제 더 큰 일을 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터전 위에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더 큰 일을 보아야 할 익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